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광야에 내린 만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는 참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고 또 이렇게 불안감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취업 포털에서 성인 남녀 1924명을 대상으로 어떤 현대인들의 걱정과 불안감에 대하여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걱정이 많은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람들이 그냥 많다도 아니고 매우 많다라고 하는 항목에 무려 64.4%의 사람들이 답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절반이 넘는, 과반수가 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우 많은 걱정들을 가진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걱정들이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더니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 또 취업 문제, 인간 관계 문제, 또 연애 문제, 또 육아나 자녀 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불안감을 주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걱정거리 1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에 나와 있진 않지만 무려 77.7%의 사람들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걱정과 불안감의 실체라고 응답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여기 앉아있는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막연한 미래에 대하여 큰 두려움과 걱정을 가진 채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그 미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즘 날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이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그저 오늘날 현대인들의 걱정거리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들과 똑같이 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속에서 살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서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하여서 나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준비해 왔던 그 밥들이, 그 양식들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급하게 챙겨왔던 음식들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자 이제 거의 다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여기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음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고,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그냥 있었으면 지금쯤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떡과 고기를 먹었을 텐데 왜 이 황량한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고 있냐고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또 하나님에게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라리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던 그 애굽의 10번째 재앙 때에 그냥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아주 강하게 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또 불안감과 걱정거리의 그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은 음식이 모두 떨어져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간 굶어 있다가 비로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마라에서 물을 충분히 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에 필요한 물이 부족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걱정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놓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은 먹을 것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마실 것이 있었지만, 그들이 앞으로 지내게 될 광야에서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그 미래가 너무나도 막막하고 암담한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바라본 미래는 너무나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입어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미래를 생각해 보자니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불안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이 세상의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를 바라보면 걱정거리와 불안감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게 되고 또 불안감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과 불신과 불만을 모두 해소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기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만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보면서 걱정했던 걱정거리들과 불안감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있게 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이 만나가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만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만나는, 여러분, 이게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그 광야에 내렸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오늘날 현대의 어떤 학자들은 이때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떤 만이라고 불리우는 연지 벌레에서 나오는 분비물이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시내반도 부근에서 자생하는 어떤 식물에서 나온 진액이 굳어져서 희게 된 것이 만나였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만나가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땅의 양식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만나는 분명하게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나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그 명수가 대략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루에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 오멜은 오늘날의 단위로 이야기하자면 약 2.3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200만 명이 각자 하루에 2.3리터의 만나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양을 다 합치면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하루에 무려 4,500톤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땅에서 하루에 4,500톤 이상의 연지벌레의 분비물이 생성될 수 있을까요? 혹은 식물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진액이 4,500톤이나 그 광야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닌 이상 결코 설명될 수 없는 분명한 하늘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만나는 아주 분명하게도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는 어떤 물질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땅에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그 떨어진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만나가 내리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치가 가장 좋은 땅에 혹은 가장 비싼 토지 위에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가 내려졌던 장소는 아무것도 없으며 정착할 집도 없으며 사람들에게 버려진 땅과도 같은 황량한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만나는 이스라엘의 그 진 주위에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구하기 위하여 저 땅 끝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어떤 비싼 땅을 소유할 필요도 없이 모두 자신이 거하는 장막 주위에서 쉽게 만나를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만나는 그 색깔이 흰색이었고 그 만나의 모양은 이 둥근 모양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 떨어진 만나의 그 색깔이 흰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이 만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비위생적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먼지 날리는 광야의 맨 바닥에 떨어진 이 만나를 땅에서 주워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니 이렇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만나가 가시같이 시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나가 그 더럽고 지저분한 광야 속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색을 잃지 않고 혹은 더럽혀지지 않고 순전한 흰색으로 그 색깔과 모양을 여전히 유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때에 그냥 내려진 원재료 그대로 그냥 먹기도 했었지만 이 만나를 불에 굽거나 또 삶아서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러분, 특별히 이 만나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굽거나 삶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은 언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바로 안식일이 되기 바로 전날인 여섯째 날, 곧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만나를 굽거나 삶는 일들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여섯째 날 금요일에 만나가 구워지고 삶아지는 일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요일에 미리 만나를 불에 굽고 삶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불을 피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안식일에는 미리 불에 구워놓은 만나와 삶아놓은 만나를 맛있게 먹음으로 안식일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내린 이 만나를 통하여 40년 동안 매일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만나를 통하여 미래를 걱정하거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빠지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었던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광야에 떨어지게 되었으며 그 모양이 희고 둥글었으며 특별히 금요일에 구워지고 삶아지게 되었던 이 만나가 상징해 주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만나라고 하는 떡 그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이 만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내려온 하늘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 속해 있는 분이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양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의 씨를 통하여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 곧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신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가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광야 같은 이 죄악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집도 없고
쉴 것도 없고 그냥 나그네의 땅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집도 없고 그분의 머리를 누일 곳도 없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거할 거처도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만나가 이 광야라고 하는 지저분하고 먼지 날리는 땅에 떨어졌으나 그 색깔과 모양이 여전히 희고 둥근 것을 유지함으로 순결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내려오셨으나 죄 가운데 속하지 않으므로 순결하고 흠이 없는 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갖 세상의 죄악이 유혹을 해오고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주기까지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 모든 죄악을 물리치심으로 흠이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광야 같은 죄악 세상에 내려오셨으나 죄는 없으셨던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이 만나가 특별히 금요일에 구워지고 삶아지게 되므로 이 만나가 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하게 금요일에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고통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금요일, 곧 6째 날에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칼에 찔려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은 마치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가 금요일 날 불 가운데로 들어가 구워지게 되었던 것처럼, 또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삶아지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불 가운데로 들어가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불에 구워지고 또 삶아지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불에 구워지고 삶아지는 고통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이 만나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매일의 필요와 생명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만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만나를 통하여 하루의 만족함을 얻게 되었고, 이 만나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다름없이 여전히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앞날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땅에 주저앉아 그저 죽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미래가 불안했던 그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만을 바랬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통하여 그 모든 위기를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을 떨쳐내고 그날 채워주시는 필요에 따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나와도 같은 분이 오늘 우리들 곁에 계신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광야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나그네로서 살아가셨으며 이 세상의 죄의 유혹을 뿌리치심으로 흠이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불 가운데로 들어가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생명을 얻으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들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을 때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워지고 삶아진 만나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록 이 불안하고 또 걱정거리가 많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일의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만족함을 누리며 또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